지난주에는 저희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삼위일체로 성숙하게 자라가기를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힘써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생활 방식,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써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참 자녀들로 주님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싱글들이 많아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평생 안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실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기분 나쁜가요? 예.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해야 하죠.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좋은 사람과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면서 잘 살고 계시리라 저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예,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오늘 밤에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좋은 분 만나서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좋은 사람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결혼을 꿈꾸신다면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그 기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나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난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러한 구체적인 노력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정말로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민족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구체적으로 연구하시고 앞으로 통일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민족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그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평양 건너서 우리가 조국 땅을 지금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1.5세나 우리 유학생들 세대나 그리고 우리 2세들,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분명히 통일 시대에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가져다 주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준비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구체적인 것. 오늘 본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의 그 교회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편지를 씁니다. 아주 구체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구체적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 프로젝트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지침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다. 교회는 이미 하나다라는 것을 3절에서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라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make가 아니라 maintain or keep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미 하나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많이 하면은 하나 되길 힘쓰십시다.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 되길 힘쓰라라는 말은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분열의 조짐이 있고 뭔가 좀 서먹한 것 같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노력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힘써 지켜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고 또한 우리 사이에 평화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의 관계 속에서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바울의 권고사항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된 교회로서 교회를 지켜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 교회, 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었어요.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고 이미 하나 된 교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 되었는가를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 근거를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세요.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몸과 소망과 믿음과 세례도 하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하나 된 근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성령 한 분이시고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내신 그 모든 믿음과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근거,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시고 귀로 들으시는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This is our confession.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같은 소망을 품게 되었음을 알고 인식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Confessing Christians. 이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으로 하나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짜로 받은 것 아니죠. 이것은 그냥 딱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값이라는 비싼 값을 치르셔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값비싼 교회 가족의 하나됨을 우리가 반드시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보혈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걱정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걱정을 더 많이 하세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걱정 많이 해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어쩌면은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 걱정은 우리들보다 예수님이 걱정을 더 많이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세요. 값비싼 교회 가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 어떻게? 힘써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힘써 지켜야 할 4가지의 생활 방식을 에베소 교인들과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 2절입니다. 4장 2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던집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써 지키라는 말, intense desire를 말해요. intense desire. intense하고 정말로 갈망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힘써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intensive라는 말 아시죠? working hard,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서 다 쏟아부어서 힘써 지키라고 강력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영어 성경 보게 되면 urge라고 되어 있습니다. urge는 그냥 이거 할래 말래라고 초이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I urge you to maintain, 그러면서 교회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Do your best with intense desire.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잖아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도서관에 앉아 있다가 그냥 인스타 그냥 쭉 한번 보고, 이렇게 페이스북 누가 라이크 눌렀는지 보고, 그렇게 그냥 허송세월 보내다가 시험 보면은 절대로 GPA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안 나와요. 그렇죠? 예,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GPA, 지금 스타벅스,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GPA는 스타벅스의 톨 사이즈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냥 정확한 숫자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겨드릴게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이라도 사보신 분들은 아세요. 많은 분들 경우에는 그란데 사이즈 정도 GPA가 나올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벤티 정도, 그렇죠? 예, 그 GPA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공부는 잘 이렇게 안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안 하시는데, 마침 기말고사이고 또 교회가 가깝게 있으니까 구글 쳐보니까 갈 수 있는 교회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 GPA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러 오신 분 계실지 몰라요. 예, 그리고 공부 열심히 잘 포커스해서 집중해서 좋은 성적 얻어서 내가 디그리 따는데, 학위 따는데 지장 없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도만 해서 될 일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GPA를 받으려면 적어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100%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레저메 정말로 수백 장 보내서 어떻게 딱 하나 DC 안에 구했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보직이 평생 개런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맡겨진 job description대로 태스크를 여러분들이 충실히 잘 하셔야만 잘리지 않고 그 자리 유지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구원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거나 완성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교회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4가지 구체적인 생활 방식을 던져주시는데요. 첫 번째, 겸손입니다. humility. 오늘 지금 4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1시간을 설교한다거나 지금 그러지 않을게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humility, 겸손입니다. 낮은 마음을 얘기를 해요. 마음이 낮다.
나를 높이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낮게 하는 마음이죠. 나를 낮게 하는 것, 이 낮은 마음, 나를 높이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그러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첫 번째로 절대적으로 은혜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겸손,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타인의 가치를 더 높이는 마음이에요. 서로를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를 낮게 여기는 교회, 이 다운그레이드, 다운사이즈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보다 낫다, 내가 당신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타인의 가치를 더 높이는 마음, 내 자세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두 번째, 온유입니다. gentleness. 온유한 사람들. 그 온유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죠? 주로 겸손하신 분들이 온유하세요. 근데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어떤 단어의 뉘앙스가 뭐냐면 약함이라는 것이에요. 약하다. 저 사람 좀 약하다. 그래서 좀 온유한 것 같다. 근데 온유와 약함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젠틀네스하고 위크네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온유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강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 불편하고 내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화내지 않고, 쉽게 불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그 성품을 갖다 저는 온유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불편하거나 불리한 상황 속에서 쉽게 화내지 않고, 쉽게 불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지배하는 인격과 성품을 저는 온유라고 보고 싶어요. 이것을 영어로 even tempered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화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그냥 다 let it out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을 컨트롤하는 마음, 그것을 보고 온유라고 해요. 오늘 파워포인트 안 되니까 여러분들 찬양이 다르게 들려졌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시나요? 예배 시간에 테크놀로지에 의존했던 그 마음을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가사를 기억해내면서 생각하면서 찬양하니까 더 뜻깊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컴퓨터 되고 나서 이거를 킬까 말까 좀 고민했어요. 괜히 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덜어놓은 이런 예배도 저희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예배가 이런 기술에 의존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죠. 네. 근데 아까 처음부터 이게 그 불인이 잘 안 됐어요. 컴퓨터가 잘 켜지지를 않아가지고 조금 늦게 켜진 것인데 화가 나더라고요. 불평했어요. 또 이거 왜 안 돼? 뭔가 이렇게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본문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지배당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겠구나. 그러면서 찬양하다 말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잖아요. 불이익을 당하면서 정말로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let it out 해야, 뭐 좀 이렇게 쌍욕이라도 좀 해야, 쌍시옷 욕이라도 좀 해야 시원할 것 같은데 그 상황에 지배받기 쉽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even tempered.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격이 필요하다. 힘써 지키라.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patient. 불편하고 불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그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뭐든지 우리는 참아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을 이유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뭔가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참아낼 일이 없어요. 그냥 뭐 자리 털고 떠나면 그만이죠. 참을 만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고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다. 네 번째, 용납입니다. 용납. bearing one another. 우리가 용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용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bearing one another 하고 그 다음에 forgiveness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납은 그 사람 혹은 그 상황 혹은 그 불편을 받아주고 견디는 것을 얘기해요. enduring. 받아주는 거예요. 감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이 얕고 아직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예수 믿는 지 얼마 돼가지고 경륜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불편하지만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어떤 불편한 불이익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불만 같은 것들 그 사람 자체를 받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용납이에요. 그것을 서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네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호소하고 얼지하고 있는지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네 가지가 관계성을 상징하는 성품이자 인격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겸손과 온유는요, 내 안사람의 어떤 성품이라고 본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겸손과 온유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내 안에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이 남을 향한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봐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주로 피부병에 걸리신 분들, 피부가 좀 약하신 분들, 피부과에 갔더니 내과로 가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에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은 피부과도 물론 가셔야 되지만은 내과 가시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겸손과 온유한 성품이 오래 참음과 용납, 남을 향한 이런 성품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 안에서 이 네 가지 생활 방식, 어디서 좀 본 단어예요. 어디서 봤냐 했더니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열매에서 보게 되는 단어들이에요. 저는 이 성령의 열매와 전혀 무관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도 썼고 갈라디아서 편지도 쓴 사람이에요.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납을 왜 굳이 이것을 얘기를 할까? 또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기쁨도 있고,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충성도 있고, 절제도 있고, 그래요. 왜 다른 것은 말하지 않고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을까? 그거를 왜 강력하게 호소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4장의 본문,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쭉 풀어서 설명했어요. 삼위일체론, 어떻게 교회가 됐는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편지 말미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성경 공부 잘 하신 분들, 전신갑주라는 게 나와요. 영적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 영적 전쟁으로 끝나요, 내용이. 저는 오늘 이 4장의 내용을 편지 말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어떤 영적 전쟁을 전제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제와 기쁨과 충성, 다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면 오늘 본문 이 네 가지는 서로 인간들, 지금 교인들, 믿는 자들 간의 관계성을 얘기한다고 봐요. 당시에 관계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떤 무질서한 상황이 있진 않았을까? 그래서 감옥 안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큰일 났다. 지금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어떤 그런 얼얼한 게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훗날 디모데를 거기에 에베소에 둘 만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이렇게 힘써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힘써 지켜야 될 생활 방식이 있다. 하나된 몸을 해치기 위한 마귀 괴략에 늘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치기 때문에 너희들은 힘써 지켜야 될 숙제가 있다. 2000년 전에 지금 그렇게 호소한 바울의 심정, 오늘 여기서 우리 2019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되기를 바라요. 마귀의 괴략은 늘 있습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악한 권세, 영들이 분명히 있어요. 관계를 해치면은 교회가 깨져요. 힘들어져요. 서로 다친단 말이죠. 그런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노출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늘 겪게 되는 것들이 많죠. 성경에서는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아라, 용납하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이거를 잘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 살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도덕적인 것 없이도 살아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남을 누르기도 하고 화도 좀 내고, 그렇죠? 예, 화 좀 내야 밑에 사람들이 좀 잘 따라오고, 참지 말고 내 권리를 주장해야만 내 일이 잘 되고 내 위에 보스가 나를 잘 봐주고, 나의 아픔은 곧 네 아픔이고 네 아픔은 그냥 네 아픔이다. 그러니까 don't bother me. I can bother you, but you don't bother me. 그러한 사랑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요. 거기에서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갑질을 해댔었고, 우리는 을로서 또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해요. 소그룹도 하고 성을 공부도 하고 서로 섬기기도 해요. 교회는 좀 달라야 돼요. 이미 하나 된 교회에 그런 세상 가치를 침투시키려는 악의 노력에 힘써서 맞서야 해요. 바울의 심정이 그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악마들은, 마귀들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어젠다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예배 시간에 두루두루 다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우리도 맞서 힘써야 돼요. 하나 되기를 지켜라. 이 네 가지 방식, 생활 방식,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이죠.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가족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쳐요.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 섬기는 DC2DC 소명으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 또 다른 지역교회 공동체로 소속되어셔서 오늘 이 지역교회에 방문하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 생활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쏟아내신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였어요. 겸손하셨고 온유하셨고, 그래서 오래 참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겸손과 온유로 충만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죽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세요.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 아버지가 아니신 분들을, 여러분들을 길이 지금도 참으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용납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도 참아내십니다. 지금도 용납하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미 전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것이 교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이
그 예수와 한 몸 된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한 몸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우리는 그렇게 변화받을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합당하게 살라라는 말씀이 있죠. 1절 말씀. 1절 말씀을 잠깐 우리 리캡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짜장밥 생각하느라고 지금 설교 첫 번째 본 1절 이 강의를 까먹었어요. 합당하게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지금 너희들이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여정을 가는 동안에 교회로서 교회 전체가 성화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부르심은 무엇이냐?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occupation,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녀로 삼아주신 이를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라.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얘기를 해요. 그 부르심, 콜링을 받았어요. 그런데 콜링을 받은과 동시에 우리는 살아갈 방식이 주어져요. 생활 방식이 conduct, 콜링하고 conduct, being과 doing을 얘기를 해요. 변화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삶의 자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being과 doing은 항상 함께 가요. 콜링과 conducting은 같이 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양식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1절에 보면은 1절 구조가 굉장히 재밌어요.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한 문장이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면서 마치 이 1절,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그냥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만 속해 있는 본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장부터 6절까지 그러면은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어플리케이션 4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머릿말이라고 저는 봐요. 그것이 바로 오늘 4장 1절이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도 그렇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첫 번째로 그것을 오늘 4가지 생활 방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이제 서론 끝났어요. 이제 설교 다시 합니다. 짜장밥 갔어요. 합당하게 살라. 그렇게 합당하게 살라. 지금 4가지 성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다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합당하게 살라. 거기서 말하는 살라라는 표현은 live. 근데 어떤 성경에는 walk라고 돼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인생길을 걷는 거예요. 살다, 걷는다라는 것은 정지 상태가 아니죠. 이미 진행되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이미 진행형이에요. 구체적인 이 사랑의 실천과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Keep walking in this manner. 평화의 띠로 묶으신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히 오래 참고 용납하고 온유하며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우리의 모든 관계 그리고 일상의 선교지 40 hours a week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곳에서 그대로 전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써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 요약을 저는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겁니다. DC에서 좀 보셨나요? 저런 모습. 네, 주로 번잡한 도시 안에서 저런 모습을 보게 돼요. 유아원 아이들이 한 줄로 묶임을 당하고 선생님을 쫓아가요. 건널목도 건너고 두루두루 구경하면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 쭉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서로 끌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발 맞춰서 가야만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 없으면은 다쳐요. 다. 어떤 아이는, 어떤 자녀는 조금 걸음이 늦고, 어떤 자녀는 한눈 팔다가 조금 삐끗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좀 참아가면서 받아주면서 같이 줄잡고 가야 돼요.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저렇게 사랑하면서 걸어갔을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렇게 걸어갈 때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그 목적지 하나님 나라 영광까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셨으니 우리는 끝을 보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기쁨이고 우리 자녀된 우리 교회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